사람에게는 욕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것이 식욕이죠. 사실 먹는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드셨던 사람 아담 역시도요, 먹는 유혹 앞에 넘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간혹 그런 고민을 하고 지내는 분들을 봤어요. 어,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기 싫고 매번 식사 때마다 식사를 차리는 거 싫으니까 알약 하나를 이렇게 딱 먹고 그냥 한 끼 끝 이러면 너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한동안 쉐이크를 먹으면서 이게 뭐 그 리셋한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몸을 리셋한다고 쉐이크만 먹은 적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쉐이크 몇 가지 종류 타서 흔들어서 먹고, 예, 점심 때가 되면 예, 또 쉐이크 몇 가지 흔들어서 타서 먹고, 예, 저녁 때 그렇게 하고 저는 한 이틀인가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루에 한 끼만 쉐이크를 아침에 이렇게 먹었는데요. 어떤 생각이 날까요? 예, 뭔가 이게 좀 씹고 싶다. 예, 이런 생각이 엄청 나더라고요. 분명히 그거 먹으면 제가 먹는 식단보다 훨씬 영양소가 풍부하대요. 예, 그리고 몸도 훨씬 좋아진대요. 근데 어떤 생각이 끊임없이 드냐면 뭔가 좀 씹고 싶다. 예, 그냥 후루룩 마시니까요. 한 끼가 끝난 거예요. 뭔가 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예, 안 해도 뭔가 좀 씹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처럼 어, 우리가요 먹는다라고 하는 식욕에 대한 욕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두신 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의 장면입니다. 3장에서 예수님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어땠을까요? 성령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4장 1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4장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돌아오시고 강야로 가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의 인도를 받으셨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예수님의 걸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성공한 삶의 모습일까요? 실패한 삶의 모습일까요? 예, 뭐 사실 성공하고 잘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망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저도 여러분도 소망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면 어떤 모습일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 어떤 모습일까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1절 끝부분을 한번 볼까요? 성령에 이끌려서 갔는데요.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셔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이끌렸는데 광야로 왜 가지?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인도가 광야래요. 이 부분을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고통 가운데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서 고난이 시작되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복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불안의 연속이고 복은커녕 완전히 망한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면 좀 아닌 것 같잖아요. 분명히 광야는요 시험의 장소예요.
고통의 장소이고 고난의 장소입니다. 예수님도 그 장소에 서 계셨어요. 우리에게도 각자의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시험과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어떠한 도움도 그 도움의 손길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떠한 공급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광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요, 이 실제적인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40세까지는 이집트의 왕궁의 왕자로 살았어요. 내가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밀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4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거절합니다. 광야 40년이요.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죠.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사람들이요, 꼭 자기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둘람 동굴에 있었던 아둘람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도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에 이끌려, 즉 성령 충만한 가운데 광야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의 때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은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악마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말이 됩니까? 네, 그게요, 말이 돼요.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서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만 두고 시험하실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망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마는 예수님께 세 가지의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요, 돌더러 빵이 되게 말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때로는요, 가루가 집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가루 조금이랑 기름이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거기에 어떻게 해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기름이 계속 있고 가루가 계속 있었습니다. 또는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했었어요. 또 어떻습니까? 적국에서 지금 군사회의 하는 것을 마치 자기 안방 옆에서 듣는 것처럼 다 듣고 군대가 여기로 쳐들어온답니다. 여기로 쳐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아야 됩니다. 저기를 막아야 됩니다. 다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요, 그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정도였다라고요. 근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 그러면 예수님의 선지자들의 능력보다 못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로 빵을 만들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돌로 빵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명령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충분하신 분입니다. 만약에요, 제가 강원 형제에게 음료수 한 잔만 사주세요.
혹은 커피 한 잔만 사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강원 형제가 망설일까요? 망설이지 않을까요? 안 망설여요. 왜요? 예, 강원 형제가요. 지금 지갑을 열어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내어서 음료수 한 잔, 커피 한 잔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악마는요. 왜 이렇게 쉬운 일, 바로 할 수 있는 일, 이 돌더러 빵이 되게 말해 보아라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면서 시험했을까요? 악마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요. 엄청나게 거창하고요. 또는 대단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일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유혹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을 뻗으면 할 수 있는 그것이 뭐라고요?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흔한 것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시험은요, 일상 가운데 일어난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예요. 그런데 악마에게 엎드려 절하면 그냥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얼마나 솔깃한 말일까요? 이렇게 악마의 시험은요, 너무나 달콤한 유혹입니다. 절 한번 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구속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죽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니 얼마나 유혹이 될까요? 세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는 것입니다. 악마의 시험이요.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것을 행해보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주 달콤하게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 내가 낸대 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추겨 주는 거였어요. 즉 교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주위에서 혹은 유명해진 사람들 중에요.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변하고 교만해졌더라 하는 사람들을요. 우리가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악마가 잘하는 것이 바로 교만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번지 점프를 왜 해야 합니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악마는 부추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아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발이 돌에 닿지 않게 해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악마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유혹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시험에, 유혹에 넘어갑니다. 오늘 악마는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또 악마는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이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절하면 다 줄게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사단께, 마귀께, 악마께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 것이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악마가 주고 말고 하는 게 아닌데 자기 것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악마는요, 그냥 생짜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공격해 옵니다. 마치 이단이 사이비가 뭘 가지고 포교합니까? 말씀 가지고 포교하거든요. 예수님이 악마의 시험을 이긴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이 분별력은요,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로 분별하게 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도요, 마치 뜬구름 잡듯이 아, 저거 이상한데 뭐 이렇게 하는 분별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악마의 시험을 받으셨고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근데 무엇에 자꾸만 비추어 보셨습니까? 말씀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입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 다른 것, 틀린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대항하고 분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분별한 다음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어떤 문제를 만나건 어떤 사람을 만나건 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해요.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못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분별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과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말들을 해야 이 사람을 세울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으로 아, 저 사람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겠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 묻고 말씀 가운데 확증을 받아서 권면하고 혹은 교제를 나눌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더 풍성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던 대로 뭐 어떤 만약에 도면을 그리면 그대로 그리면 돼요. 근데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이 부분이 잘 안 되는데 혹은 이 부분 더 잘할 수 있는 더 공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그 시대에 3D 화면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3D 화면처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를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 성막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혹은 모세가 받은 그대로 만들어질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음료수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냥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너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 있고요. 악마의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분별하고 점검해서 우리의 일상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일상의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요, 순종의 걸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서 그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한 걸음을 걸어갈 때 그것이 분별력 있는 삶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 가운데 그리고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 가운데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